오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몇 절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어린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갖은 방해가 있었지만 드디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흐르게 되었는데,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있게 되었을까요? 성벽을 세우기 전에는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이제 성벽이 중수됨으로 말미암아 외적의 침입은 없게 되었지만 예루살렘 공동체가 스스로 와해되는, 붕괴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가 일어나서 붕괴되는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내부의 문제죠. 언제든지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붕괴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위험이고 또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이후에 스스로 내부의 문제로 붕괴하게 되었어요. 물론 외부의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모자르게 되었죠.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모자르게 되었는데,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저당 잡히고 또는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주면서 많은 이자를 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모세율법을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셨거든요.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했는데, 문제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고 스스로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니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노예가 되는, 이것은 다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거든요. 이자를 받는 것도 금하는 일이요,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도 금하는 일이요, 다 금하는 일이었는데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노예를 삼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에스라가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 대회를 열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고관 백작들, 돈 많은 부자들, 그들의 모든 악행을 책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 대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대회를 열었다는 것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 그 사랑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제. 그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팔아서 그것으로 구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부익부, 빈익빈이죠.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고 높은 이자를 내는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져서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마침내 노예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것은 부모 형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촌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꼭 혈육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탕감하게 될 때 비로소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 가난의 문제를 그 외에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방인에게 팔렸던 노예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다시 돈을 지불하고 노예됨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동족 유다 백성들을 다시 너희의 노예가 되게 하는가? 이렇게 지금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 때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조상이 물려준 집이나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것을 되찾을 힘이 없어요. 그러면 형제를 대신해서 팔아먹은 집이나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형제가 가난해서 집을 저당 잡히고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 노예가 된 자를 빚을 다 갚아주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 하잖아요. 다 빚을 갚아주고 갚을 속자예요. 갚을 속자. 빚을 다 갚아주고 양자가 양민이 되겠다는 속량. 그 에스라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여러분들 죄의 노예된 자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양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속량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다시 노예가 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개하며 형제들을 자유케 하고 빚진 것을 다 탕감해주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서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까요? 부모 형제에게로. 흘린 사람 생각하지 말고 부모 형제에게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사촌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으면 혈육이 아니라도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직 우리를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양민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슬픔의 노예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중독의 노예가 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분열되고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지금 다 노예들을 방면하고 빚을 갚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로 회복되는 말씀이 느헤미야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도 더욱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생명샘 교회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형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 교회 성도들 가정에 물질의 복도 주셔서 이것으로 나누어주며 구워주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슬픔과 세상의 탐욕에 매인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생명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 마무리 차례에서 저들이 앞길이 활짝 열려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